야곱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요셉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대 왕국 시대에 통치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 족속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성경에 굳이 이 기록들이 왜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이 후손의 번영도 중요했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에서의 후손의 번영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서의 아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에돔 족속이 번성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또 에서의 자손들이 또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로부터 갈라져서 또 다른 큰 무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에서의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의, 특히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 족속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에서는 특별히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오홀리바마는 히위 족속의 시므온의 딸 아나의 딸이죠. 그러니까 장모인, 이 에서의 장모인 아나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의하면 족장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시므온과 함께 족장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서 이 오홀리바마와 결혼하게 된 것은 족장의 딸과 결혼한 이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인해서 에서는 좀 정략 결혼을 통해 그의 인생의 이 영역을 더 넓혀가고 좀 더 탄탄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결혼으로 인해서 훗날 소유가 불어나서 그래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이 에서의 번성함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이 노력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가 기뻐하지 않게 되자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에서가 부모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또 해소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에서는 5 아들을 낳아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두 가족이 같이 그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 땅 이 세일산에 이주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에 이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떠나는 그러한 장면에서 같이 이게 너무 형통하고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여기 또한 그러한 일들이 마찬가지로 번성하면서 헤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세일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은 남고 에서가 세일산 쪽으로 가면서 그 가족이 둘이 나눠지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이 에돔 족속 세일산 이쪽 지역에 그 영역을 넓혔던 부분에서 어찌 보면 처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너희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 말씀대로 실현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벗어나서 결국은 에돔 땅으로 그렇게 에돔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점치듯이 만들어진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에서의 번성함과 에서가 또 다른 민족을 이루고 그곳으로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제외돼서 큰 민족은 이루지만 결국은 이방 민족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과 그의 또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로 집중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이 구속사에서 제외된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들을 기록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의 족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훗날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속사의 반대의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서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부족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특히 에돔 족속의 뒤에 보면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왕의 명단들이 쭉 나와요. 그 왕의 명단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훗날 한참 뒤에 이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래서 왕정 체제가 있는데, 벌써부터 여기는 왕정 체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국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왕의 훗날 이 왕의 족보 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러한 족속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친족이면서도 어렵게 만드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이 에돔의 왕들 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았던 이 헤롯, 에돔 족속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이 구속사로부터 멀어진 족속은 친족이나 가장 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그러한 가족들 중에는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있어요. 성경도 아는 사람이고
교회도 다녀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별로 에돔 족장의 명단들을 쭉 열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주변 나라인 에돔족 속에 그 체제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는지 그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은 두 형제를 이 형제가 갈라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의 또 모든 민족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구원의 계획은 큰 그림으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자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과정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큰 역사의 길이 속에 그 역사의 계획 속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러워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또 찬양하고 또 이루실 일들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한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귀한 일들이 신앙의 열매로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되 교회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 속에서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어그러지고 찢기고 상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로 입원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